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민수기 11장 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1,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왜 원망했냐면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진을 다 사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목사인 베드로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꺼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1,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합니다. 다베라.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렸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그 불이 그쳤다. 그래서 그 장소를 다베라라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나면서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뭐만 안 오른대요? 월급만 안 오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갈 건 점점 많아지고 참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잘 아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을까?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고기도 내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전에 이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 이번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기도를 못할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 기도를 못할까? 그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역사가 있으면 그거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평생 보고 판단합니까? 아니요. 한 번, 두 번, 몇 번 겪어보고 교회를 오실 때도 어떻게 돼요? 몇 번 와서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 말씀이 좋은가?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할렐루야. 평생 다니고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어떤 기간을 정하고 보고 사람도 그래요.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아, 저 사람은 어떻다. 믿을만하다, 믿지 못하다. 물론 우리가 믿을만하고 그래서 믿고 믿지 못하다고 그래서 못 믿겠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을만했다가도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곳간의 열쇠를 맡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고기를 주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질리도록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까지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냥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그 고기들 생선들 다 잡는다고 그들이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6명이 아니라 60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어서 그 코에서 고기 냄새 날 정도까지 먹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먹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 잡아도 바다에 있는 생선 잡아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많이 가지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은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플레오넥시아, 탐욕이라고 그랬죠.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잘 되시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이 안식일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려라. 근데 오늘도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신 분도 계세요.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또 뭐 직장에서 또 찾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여러분 뜻대로 하시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9가지는 여러분, 10 중에 9가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은 다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여러분이 풍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에도 보니까 잠언 23장에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잠언 28장 7절에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배고파서 먹을 것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노예 생활하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먹던 그것들을 아직도 탐하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술 취한 채로 그대로 허랑방탕한 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살도록 원하시지 않아서 진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의 백성으로 살 때 금하신 것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라고 허락하신 것들을 취하지 않고 그 이전의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내 계획만을 위해서 달려가진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궁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유혹받을 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 입에 들어오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 양식을 위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애기 엄마 아빠들은 애기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계셔도 돼요. 우리 유아실이 이제 이번 주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못 만들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만들 테니까 편안하게 계십시오. 여러분, 아기들 소리가 이렇게 반주로 들리시죠? 우리 노래할 때 반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앵앵 하면은 이거 그래 살아있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마다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형이에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당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수습하시지 않았다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거기는 막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서로 죽이고. 또 하나는 회피형이 있어요. 요나처럼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못 살겠다. 피하고 보자. 도망갑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쓰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 쓰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형이 있습니다. 가룟유다형.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립니다. 요즘도 여러분 몇 주 전에도 기사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한 사건이 나왔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그러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받으시. 하나님 허락받기 전엔 절대 가룟유다처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위기는 뭐라고 그래요?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연기형이었어요. 또 벨릭스 형인데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정죄하자니 죄가 없고 놓아지자니 유대인들이 야단나고 일라데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죄를 찾으니 죄가 없고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이 난리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덮어주고자 재판을 연기하고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면서 겉으로 아닌 척 연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아닌 척만 하고 있어요. 벨릭스형이에요. 원망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소경이 뭘 나무랍니까? 우리 속담에 보니까 개천을 나무로 한다고 그래요. 왜 개천이 여기 있어가지고. 아니 죄송하지만 자신이 앞을 못 보는 게 문제인 것이지 개천이 어떻게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피해 다녀야지. 근데도 어떻게 돼요? 환경에 핑계를 대고 그 내 배우자 핑계를 대고 부모 핑계를 대고 자식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양은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모세형, 도전형.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맞설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패할까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설교 뒤에 보시면 주보 뒤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문제부터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부터 바라봤습니까? 홍해부터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절망부터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홍해부터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잠잠하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결국은 여러분께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막 원망만 쏟아내는 거예요. 왜 출애굽 시켜주더니 고맙다고 좋다고 춤추고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계속 뜨거운 태양이 내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대통령은 왜 저 모양이냐? 나는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왜 내 자식들은 저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좀 돈 좀 있고 좀 괜찮은 부모 만나지 않고 이런 부모 만나 지질이 고생할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들 아마 몇 번씩 하게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당장 유아실이 있어야 돼, 그죠? 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우리 이 기도는 왜 저렇게 할까?
찬양은 또 왜 저렇게 할까? 뭐 그냥 하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 특성이야. 우리 사모님 왜 저렇게 이쁠까? 기분 나쁘다. 너무 심각해서 우스갯소리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죠? 문제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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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리라. 되리라. 끝이 올라갔잖아요. 되리라. 여러분도 좀 크게 하세요.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며 우리를 괴롭히던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이제 하나님이 안 보게 하시겠대요.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앞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절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문제부터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샘물이 솟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수박과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내놓으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코에서 너희가 싫어하게 하지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겠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도전적인 기도, 비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 준비하다가 굉장히 몸이 다운되고 이번 주에 좀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근데 계속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절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비전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도전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숨만 푹푹 쉬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지만요, 어떻게 보면 계속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길러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하는 내용이 다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자신의 상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1절 22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다 하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걷는 사람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 아이들 뭐 이렇게 다 하면요 약 200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 질릴 정도로 먹는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문을 옮겨놔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결국은 네 상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상식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12년간 혈루증으로 이 고통받던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재산까지 다 날렸습니다. 병은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더 중화졌답니다. 이건 여러분 여태까지 상식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을 병에 걸려서 12년간 온갖 약을 쓰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집 팔아가지고 병 고치는데 병이 하나도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소문 듣고 그 예수님한테 안수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실 땐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죠. 정말 그랬다면 12년 동안 못 갇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예수님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순간 그를 감싸고 있던 질병의 껍데기는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돼요?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사람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 정도로. 할렐루야. 한번 더 하십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이 됩시다.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상식대로 사셨잖아요. 그죠? 상식대로 살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대로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상식대로 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상식대로 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상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헌신을 할 수 없고, 상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상식을 넘어설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진사방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수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중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게 먹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여러분 읽으신 본문 11장 31절에서 32절에요. 하룻길쯤, 그러니까 하룻길이 한 약 40km 정도 좀 안 된다고 그래요. 두 규빗이면 한 규빗이 한 47cm 되니까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호멜이라고 그랬는데 할호멜이 얼마냐면 한 낙타가 하루에 200리터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호멜이면요 1000리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저 뒤에 난방기에다 기름 넣을 때 보면 통이 하얀 통이 기름통이 20리터짜리 통이에요. 한 호멜이면은 이 20리터짜리 하얀 통이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호멜이면 몇 개예요, 이게? 주여, 이런 간단한 더하기도 안 하시려고. 그래야 어찌 오래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한 호멜이 10통이면은 10호멜이면 몇 통이에요? 100통이죠.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종일 종일 그 다음 날까지 걷었는데 먹을 만큼 걷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걷었어요? 여러분 그 석유통 100통을 걷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걷은 거죠.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표정들이 왜 다 모자란 표정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하나 맺으려고 그러면요, 저는 이 과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에 보니까 30에서 50개 정도 잎사귀가 열려야 과실이 하나 맺힌대요. 그러면 한 과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한 1000개 정도 과실이 맺히려면 평균 잎사귀가 3만 개에서 5만 개면 되지만 한 10만 개 정도 잎사귀가 열렸다 떨어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하나 맺게 하는데도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과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몇 배로 주셔요? 갑절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지 마시고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주머니에 1,000원 있다고 1,000원짜리만 가지고 믿음 되면 되겠습니까? 단돈 1,000원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아멘 안 하는 사람이 2분 있어서 끝까지 할 거예요. 100억.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걸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생각하고 그 당장 들리는 말 한마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요, 현실만 바라봤다면 목회를 지금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셔요?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 붙잡고 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죠.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내 상식보다 그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려다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막 비가 내리고 이럴 때요, 노아는 그 위에 3층에서요 하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창문 열고 비가 언제 그치나,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이루시나. 내려가서 막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지 않았습니다. 위에만 바라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상식 속에 넣지 않으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상식 속에 넣지 않으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시작.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16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4절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한 달 동안 이 어마어마한 백성이 200만 가까운 백성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70명의 장로를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성령 받지 않고는 상식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상식을 초월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편안한 말씀만 받아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면 안 되고 성경이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도록 해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그러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식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에 가두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종 때 중국 봉천에 홍대위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17살짜리 딸을 한국의 할머니 집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차비가 그때 당시 돈으로 50원, 옛날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홍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라고 저축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손 벌려서 꾸는 일도 없는 분이고 항상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는 분이에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50원 주십시오. 하나님 50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딸이 아이고 참나 옆에서 콧방귀 끼는 거야. 아니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뭐 가서 일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뭐 그런다고 50원이 나오나? 근데 여행 가야 되는 바로 전날인데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본국에서 100원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50원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이 홍 선교사님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50원이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딱 이 딸을 이제 기차 여행을 딱 시키게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에 배를 갈아타야 돼. 아이고 착오가 있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배값이 그때 당시 돈으로 6원이 더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 50원만 가지고 왔으니까 6원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6원 주시옵소서. 6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그 딸이 또 어떻게 돼요? 옆에서. 아이고 이 기차 안에서 누가 6원을 줘. 아이고 딸이 참 믿음이 없었나 봐. 우리 예진이랑은 틀린 것 같아요. 6원을 주시옵소서. 6원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종착역에 다 다다를 좀 됐는데 갑자기 그 안에 교인 한 분이 타셨나 봐. 그러니 목사님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니 인사하면서 가시면서 목사님 손에다가 탁 뭐 쥐어줘.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식사하세요. 그리고 딱 쥐어주니까 보니까 얼마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좀 이 손에다 뭐 좀 쥐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6원을.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정확히 6원.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도 일본에 아이들 단기 선교 보낼 때, 일본 갈 때 말고 싱가포르 갈 때 저는 직접 못 갔는데 이 형편이 좋은 친구들 있지만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모금을 해서 가는데 끝까지 정말 자금이 모자랐는데 비용이 모자랐는데 하나님이 참 다 채우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항에서 밥이라도 함께 삼역에서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건 이제 그 열 외 비용이에요. 근데요 그 가는 중간에도 막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 기도 부탁하면서 막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딱 그 아이들 식사 사주려고 했던 비용이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분이 또 어떻게 돼요? 딱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셔가지고 정확히 그 금액이요 정확히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온전히 간 줄로 믿습니다. 공항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야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 밥이라도 사 먹여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100원짜리까지 맞춰서 채워주셨다. 이거 어떻게 돼요? 확 상기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상식을 초월해 나아갈 때 문제부터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한계를 넘어설 때 상식을 넘어설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식 속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우리 빛과 성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